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숨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기적이 나옵니다. 모세가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믿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두 가지를 베풀어 주시죠. 첫 번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꼬리를 집으니 지팡이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표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거다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조금 부족하신지 세 번째, 만약에 이 두 가지 표적을 다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실랑이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앞 못 벌게 하거나 또 말 못하게 하거나 이걸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 참 보기 힘든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는 내 말을 아론에게 전해라. 그러면 아론이 백성에게 전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계획을 또한 그러한 협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그러니까 가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 어떤 그런 역할을 아론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에게 고향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는가 한번 안부를 좀 확인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인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너 거기 가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내 백성이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될 텐데 그가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근데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니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의 어떤 이 출애굽의 역사의 사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피난편이라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숙소에서 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발에 갖다 대니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게 되죠. 그래서 십보라가 남편을 향해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다. 그 할례 때문에 이 피난편이라 그렇게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고
모세가 아론에게 모든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이적을 보여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 그리고 기적을 또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적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 나은 것, 그 다음에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은 두 가지고 백성들이 안 믿으면 그 세 번째 것까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기적인가요? 아까도 우리가 1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행하신 이유가 나와 있었죠. 그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제로 임하셔서 그와 그에게 이것을 계획하시고 분부하신 거라는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5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즉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아멘. 그러니까 그 기적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기적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비한 현상, 기적에 놀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떤 이적이 어떠한 사람을 높이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 기적이 사용이 됐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기적을 이렇게 쫓는다거나 기적에 현혹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신비한 현상에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즉 아까 제가 표현을 신랑이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의 부모가 특별히 이제 엄마가 모세가 잘생긴 걸 보고 3개월을 숨겼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 배고프면 울고 또 젖을 먹으면은 자고 그리고 또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배고픔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가 좀 불편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참 잘 울죠. 근데 지금 바로의 명령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면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울지 못하도록 아마 갖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세가 숨겨 지내는 3개월 동안
아이가 울지 못하도록 이 부모들이 어떻게 뭘 하다가 그때 모세가 혹시 이렇게 혀에 아니면 말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성경에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모세에게 정말로 어떤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모세가 정말 어떤 그런 약점,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냥 이렇게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 엄청난 출애굽의 그 사건의 책임을 맡기시면서 그의 약점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말 못하는 자라고 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 못하는 거, 백성들 앞에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아론이라는 인물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 사도에게는 사단의 가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까 24절부터 등장하는 피난편의 문제. 구약 성경의 해석, 구약 성경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 건지 정확하게 지칭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분명히 모세의 아들일 겁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에게 그 발에 갖다 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려고 했고 누구를 놓아주려고 하셨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지시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뭐 모세다 아니면 그의 아들이다 게르솜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포라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그의 발에 갖다 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한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떤 해석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풀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숨겨두셨다면 그냥 그 숨겨둔 채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해석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 할례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다 그랬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와 너의 아들과 그리고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게 나와 너 사이에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그 계약의 표시가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그 큰 어떤 사건,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맡기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내와 아들이 애굽을 향해 가는데 지금 모세의 아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즉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였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피난의 생활을 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모세는 자기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는 그들이 자신의 형제임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피신을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미디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 아시죠?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7장 14절에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행하지 않은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모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세가 죽음을 당할 뻔한 건지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할 뻔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할례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금 이 언약 백성의 표시가 이 모세와 그의 아들 모두에게 확실하게 이제 표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표시가 있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이제 모세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 부분을 저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한 이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출애굽 사건을 앞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이렇게 출애굽기 4장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엄청난 그 대애굽의 그 왕궁에 힘 있는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 그 안 쓰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형제들 돌보려고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리고 미디안 그 광야에서 목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그의 나이도 늙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지 하나님의 계획에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그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역자, 협력자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할례가 반드시 다시 지켜져야 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어진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함,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입술에서, 생각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되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늘 거룩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